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부터 21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신세처럼 오늘도 영상으로 먼저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함께 서로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크게 아멘을 하다 받으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 3분의 1을 목숨을 다 앗아간 큰 전염병이 하나 있었죠.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입니다. 인류가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었죠.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시 최고의 근세와 인생들의 모든 정신세계까지 지배했던 캐토릭은 이 흑사병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다. 그래서 그의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가장 극단적인 회개 행위를 승인시킵니다. 그리고 그 극단 회개 행위는 지금도 연례 행사처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잘 알죠.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는 슬픔의 길이라는 그것을 순례자처럼 행진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몸에 자기행위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위주의적인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것으로 가득 찬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왜 너희가 나를 배신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고 다구치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만난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는 내가 너를 제자로 키웠고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배반을 했느냐고 나고 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금요일날 여러분이 보낸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원함은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사랑이십니다. 희생하는 자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용서, 희생, 그리고 찾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주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비록 영상으로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하지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어쩌다가 로또 당선되는 것처럼 툭툭툭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분의 원함의 때, 그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때라는 시간적 타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매인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분의 필요한 그 조건의 때, 그 조건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일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쁘게 우리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의 길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일생에, 아니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펴봐도, 옆으로 살펴봐도, 위로 살펴봐도, 아래를 살펴봐도 지금 모두 고통과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때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공유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일생의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때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분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시간, 그분의 필요한 것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주님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어렵고 힘든 절망의 때입니다. 아픕니다. 부담이 됩니다. 힘듭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 속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그 실제를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공통된 특징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는 언제냐면 다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다 갖추었을 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자신 앞에 닥친 그 절망을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치 못한대. 절망의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버렸다. 한마디로 뭔가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채워줘야 될 텐데 때가 이미 저물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 말씀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때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보았고 만난 자들입니다. 보세요. 지금 빈들에 있는 무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본자로부터 듣고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은 그들의 그 배고픔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간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 예수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직전 바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빈들에 모인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큰 무리는 빈들에 지금 모인 무리들 이야기해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니라. 지금 빈들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병인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그곳에 있는 자들도, 제자들도, 수많은 각종 병 환자들도 그 사건을 이미 보고 있다. 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모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모여줬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살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생명의 축복이요 기적의 현장인 이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그 표적을 보아라. 고쳐주십니다. 답이 바로 여기죠. 너희가 배고픔에 그 전에 주님의 역사는 이미 보여주었고 어렵다는 이때도 지금 너희가 보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힘듭니다.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때가 닥쳐오죠. 앞으로 봐도 모든 것을 다 봐도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질병의 어려운 때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 그분이 나의 인생, 나의 삶에 하셨던 일을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의 불평 속에 절망 속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당신의 그 은혜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고자 하고 나서 비록 절망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분이 하실 일을 이제는 믿어야 된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믿어야 된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 분이세요. 그때그때 다른 것은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문제가 그렇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때 축복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때는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때 두 번째는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보았다는 주님의 증거도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나의 과거의 이전 것도 있어요. 아니 수많은 사건 속에서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축복도 저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어렵게 힘든 이 순간에 그 주님을 안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나의 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죠. 제자도 있고 그리고 극에 모인 무리들도 있고 그 중에 한 소년 물고기 2마리와 떡 5등을 가져온 소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자 성도 그릇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분의 손에 붙잡힐 때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 자신이 붙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당신을 초대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셨잖아요. 믿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붙드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빈들이라 배고픔 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절망은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나를 붙드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것이 그분에게 붙들리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그릇간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던 한 소년이 가져온 득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 소년도 기억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병자, 배고픈 자, 그리고 그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그 현장에서 붙들린 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늘 이 예배가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예배잖아요. 서로 만나면 보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자는 이미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쪼개서는 할애해서 영상을 통한 어떤 방법이든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시는 그 자는 하나님 손에 당신의 삶이 붙들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돼요. 역사는 내가 하겠지만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힘을 얻는 말씀이죠.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주님 나도 지금 불편해요. 주님 나도 배가 고파요. 주님 나도 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분량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주님 앞에 고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절망과 어려운 때라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구하라. 오늘 성경에 기억하세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하라. 여기서 이런 중요한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잖아. 너희는 눈은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장면 속에서도 있어요. 귀신에 묶여서 방황하던 그들을 고쳐준 사건도 알잖아요. 수많은 각색배가 환자들을 고쳐주었던 그 현장에 너희도 있었잖아요. 갈 것 없다. 그 현장을 보았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너희가 하라. 너희가 하라. 축복의 현장. 다른 것 기울이지 마.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내가 누구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 축복의 근거를 우리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양식도 하나도 없는 이 들판이라 할지라도, 메마른 강야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왜 조금만 어렵고 힘든다면 다른 곳 기웃기웃 거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왜 다른 곳으로 자꾸 두리번거리느냐? 욥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 그러면 벌써 고난이 나오잖아요. 고난과 시험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주목하십시오. 욥이 시험받다가, 고난 가운데 시험받다가 죽습니까? 욥기서는 욥의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이라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가져온 시험치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런 욥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 이 현장과 같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주어라.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가 주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제자, 사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곳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겠다. 욥기 42장 12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잡을 때 처음보다 더하게, 이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힘든 절망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인생 역전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옮길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4개 가져오라.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소년의 것은 주님 손으로 옮겨 놓읍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당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을 믿기에 드렸잖아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드리잖아요. 또한 놀라운 사실은 이 소년에게서 받은 것은 이제는 당신의 제자에게 나누어줍니다. 제자가 소개를 했고
소년의 양식을 주님이 받았고 주님의 손에 옮겨졌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자기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힘들어하는 불평하는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나눠주라.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소년에게서 받은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나눌 때 성경 어느 곳에서라도 떡과 고기를 퍼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죠. 무엇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떡을 떼어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퍼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그 떡을 떼어서 받는 제자들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킬 만한 떡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퍼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큼 풍성히 주었다는 말도 아니라 찢어준 거예요. 떼어준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떼어주는 그 떡을 받은 제자의 손에는 보세요. 여전히 적은 양식. 그런데 아주 작은 그 양식 볼 때 제자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주었다 했을 때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가장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작은 분량, 그것도 떼어주신 그 분량 제자들에게 나누어줄 때,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나누어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했지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고 따졌지만 결국 그 제자는 믿음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했던 그 혼인잔치의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이 그 포도주를 나눠주러 갈 때는 이미 포도주가 된 것을 가져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받은 것은 가서 그들에게 떨어져 불평하는 그들에게 부어줄 때 포도주가 생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속에 당신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지금 내 손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행함이 성도로서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어렵게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너무 감사함이 드리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의 물을 드리고 그 후에 제목 붙여 드리니 뭔가 보여져서 지금 드립니까? 아직도 치유 회복이 드디고 아직도 내 응답의 문제들이 요구했던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나에게 주어진 거 없어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일을 이제부터 너희가 하라.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구할 필요 없다.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다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12강줄이 부스러기만 모아도 그 엄청난 그 축복의 현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예물을 통해서 다시 아직도 배고파하는, 아직도 질병에 시달리는, 아직도 힘든 세상에 사는 그들에게 주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 기적의 주인공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분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진 이 소년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소년의 최선함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당신 자신 직접 하늘을 향해서 축소하시는 그 기도도 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지금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양식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도 최선, 물질의 최선, 헌신의 최선, 행함의 최선, 그 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사모는 사실 매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집을 그래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함께 와서 우리 성도님들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오.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조금 연로하지 못하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님들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까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가정을, 주의 종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 장모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저희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웃돌이 입으세요. 목사님 웃돌이 입으세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없잖아요. 우리 가족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돌이를 벗고 자유롭게 기도했죠. 근데 우리 장모님의 눈에는 자기가 배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성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정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그 소리를 뒤에서 해요. 그렇다고 다시 뒤로 쳐다볼 수도 없고. 그럼 저는 계속해서 기도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목사님 웃돌이 입으세요. 목사님 웃돌이 입으세요. 사실 얼마나 반대가 되는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분의 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본분을 가진 제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노심초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아무 없다 할지라도 편안한 자세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연로하신 90세가 넘으신 연로하신 우리 장모님 눈에는 목사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하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때론 좀 힘도 드시고 때론 정신도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에게 사회 목사님에게 하는 똘이 입으세요라는 그 말씀은 그분의 최선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곧 풀려서 교회 문을 열 것이다. 아직도 이러다. 오히려 더 갈 것 같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은 전날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받은 생명의 떡, 다시 살 수 있는 거듭남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양식을 떼어주는 우리 모두의 최선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교회, 예수사랑 은혜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열방과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성도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보이는 이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원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장 속에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모습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주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이 시간 아버지 간청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깊은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오셔서 이미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 자리에 주님,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주님을 초청할 것이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해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내 맘의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한 꿈과
오신 할렐루야 주여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찬송한 듯이 나의 손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축복하심 비록 이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